우리가 11월은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손에 손에 안내지를 들고 구역별로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분을 작정하고 이번 기회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아직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쉽거나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점치는 여성은 그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괴롭게 해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득을 보던 주인이 이제는 이득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자 바울 일행을 관원에게로 끌고 와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꼬투리 삼아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그때에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가 달아난 줄 알고 자결하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빌립보에서의 능욕과 고난은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고난과 능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풀려나서 그 다음날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다음 행성지가 된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그런 건달들을 동원하여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고 사도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하고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의 능욕과 고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싸움을 쌓아나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하고 사단의 방해와 싸워야 하고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과 그리고 반응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싸움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러한 싸움을 잘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이 있었고 고난과 능욕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많은 영적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로 넘어지고 어려움과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다시 받고 새롭게 그 말씀의 힘이 물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로 나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월요일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다른 것에 뒤엉키지 않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듣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투지 말고 잘 분별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해지려는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내 마음 가운데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마음들, 흔들렸던 마음도 다시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또 나와야 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다고 내일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충만하게 힘을 얻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싸워야 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싸워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그 싸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누가 복음 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비전 축제에 오시는 고은 목사님의 그런 시 중에 전도자의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쓰러진 나를 살려주셨기에 나 또한 쓰러진 누군가를 살리러 가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당신 손으로 병든 나를 고치셨기에 나 또한 병든 누군가를 고치려 당신 손 갖고 가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난한 나 위에 내 가난 모두 가져가시고 당신의 부유를 내게 다 주셨기에 나 또한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 당신의 부유 가지고 그에게 가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길 잃은 내게 하늘길 찾아주셨기에 나 또한 길 찾아주기 위해 길 잃은 누군가에게 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당신 따르는 진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친히 쓰러진 나를 살려주신 분, 친히 당신 손으로 병든 나를 고쳐주신 분, 친히 가난한 나를 위해 당신의 부유를 다 주신 분, 친히 길 잃은 내게 하늘길을 찾아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잘 감당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 잘 감당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사람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탁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갈 때에 기억해야 될 마지막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대충 하지 않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도로 존중받는데 존중받을 그런 사람이지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무가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를 대했다.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며 애쓰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대했다. 왜 이렇게 대했습니까? 어쩌면 자기를 제한하면서 왜 이렇게 대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애쓰지 않습니다. 대강 모양새만 갖추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애쓰고 행동도 조심하고 더 정결하려고 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복음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많이 전도를 나가는데 목사님과 함께 헬로시 센터에서도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를 나갑니다. 어제는 전도지를 가지고 커피숍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목사님께서 팜플렛을 들고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꼭 오라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꼭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대화하는 중에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참 아이 때문에 제한되는 게 굉장히 많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좀 일하는 그런 것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이 때문에 제한되는 게 많다. 특별히 아이가 혼자 있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한마디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또 희생해야죠. 그래도 또 희생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면 더 희생하게 됩니다. 더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수고하고 또 애쓰고 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도 주님 만나게 하려고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크기와 비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수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힘든 3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그곳에 더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3주라는 그런 짧은 기간이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라.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들 보기에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난과 핍박만 받고 헛수고한 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야손과 세군도 아리스도와 같은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특별히 아리스다고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어집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19장 29절에도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27장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져가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행성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질 때 끝까지 같이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아리스토와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에 많은 싸움이 있지만 사단은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쓸데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걸음도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 아리스다고와 같이 충성된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